나는 날마다 생명이 확장됩니다. 나는 말씀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모두 다 완전합니다. 네, 해남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행복이 유지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되었어요. 그냥 나는 죽었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뭐 물리적으로 죽은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실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무슨 죄는 남아있죠? 우리의 옛 습성, 루시퍼의 죄는 아직은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의 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질의 죄는 멸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내가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하여 아직 산 자가 완전해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다 살려주실 텐데 이제는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참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그분 아들인 거 알아요.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실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내가 아들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자는 또 오늘도 나 죽어야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한 번 죽는 거예요. 주님도 단번에 몸을 들여주셨고 우리도 한 번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또 못 박아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단번에 죽었죠.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 나는 산 자다. 이걸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거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의 행위, 율법의 행위 아래서 하던 것. 또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제사.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여서 죄 사함, 우리가 행위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구약의 이 율법의 제사도.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와 또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3절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제사를 봐도 또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죄는 이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을 들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몸을 들여주셔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한테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의 죄는 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본질의 죄를 봐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보는, 사람들이 보는 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죄는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써라, 그래서 이거를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소설책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 성경책이에요. 그렇게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머리에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아주 능숙하게,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꿰뚫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고 본질의 죄를 없앴다면 성경 100독을 해서 달달달 하는 사람들보다 복을 1000배나 받은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본질을 없애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완전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이죠. 영으로 부활했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만져봐라, 여기 그죠? 창자국 만져보고 다 만져보고 또 구운 생선도 드셨어요. 이렇게 영인데 완전한 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 몸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완전한 아들로 구원이 돼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육의 몸을 폐해야 이제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는 신령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그러셨구나.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나는 예수 실컷 믿고 교회 열심히 30년 평생을 믿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더니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보세요. 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하고 유튜브에 막 굉장히 유명하고 전 세계를 비행기를 쉴 새 없이 타고 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난 너 몰라. 세상 사람은 애기도 다 아는 사람인데 나는 너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만 저를 알지 몰라요. 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불법을 없애고 가면 오,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은 자매님 딱 가면 하나님께서 어유 우리 아들 어서 와. 우리는 지금은 다 여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남자도 우리 형제님도 남자예요. 참 여자예요. 여자로 출발해서 우리가 다시 남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자는 없어요. 자매는 없어요. 자매는 없어요. 자매는 지금 가는 과정을 자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영과 몸이 하나 돼서 온전함을 이루면 우리는 다 형제예요. 그래서 몸의 비밀 깨닫고 가는 사람들은 다 형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아들이에요. 성경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러셨지. 너는 너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이러셨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아들이에요. 우리가 다 여자로 간음하는 여자, 마귀와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와 간음이 되어서 살다가 마귀를 내어 쫓았더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간음하는 여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결한 여자가 된 거예요. 정결한 여자가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 아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불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본질의 죄를 우리가 깨달아서 먼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 후에 이제 이런 옛 습성까지도 다 없애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우리도 이 첫 것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는 이 옛사람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처리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어서 둘째 것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첫 것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가 있는 그 몸, 육체라고 그러죠. 본질의 죄를 다 없애야 돼요. 우리는 원래는 영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생혼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여기는 영인데 혼으로 읽으셔주세요. 생혼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생혼이라고 소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다 동물들 물고기 다 이름 지었어요. 다 동물 물고기 한 30가지 이름 될 수 있나요? 수산업 하시는 우리 형제님 물고기 30가지 될 수 있어요? 어려울 거려. 우리는 그런 능력이 그것도 안 돼요. 뭐 동물 30가지 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 돈씨? 못 될걸. 네. 그래서 다 만약에 얘를 장미라고 하자, 얘는 무슨 뭘로 하자 다 지었다고 쳐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서 얘를 뭐라고 그랬지? 얘 호박꽃이라 그랬나?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담은 생혼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지어서 또 불러요. 아, 내가 얘를 장미라고 했지. 장미꽃 예쁘다. 쟤는 호랑이라고 해야지. 근데 쟤는 호랑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생원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막 살다가 영원히 살 줄 알았죠.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으신 분이 있어요. 800살도 살고. 성경 봐봐요. 시은 씨 집에 가서. 신기해요. 좋겠죠. 969살 건강하게 살면. 늙지도 않아요. 그 세계는. 이 모습으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이제는 선악과라는 율법, 하나님께서 딱 금기해 놓은 그건데 그거를 어겨버렸네. 이게 죄예요.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가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저거 컵 참 이쁘다. 어머 저 컵 참 이쁘다.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그러다가 더 발전하면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도둑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자 참 예쁘다. 저 여자 예쁘다. 데이트하고 싶다 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점점 막 뭐라고 그러죠? 죽이고 싶다. 처음에는 때리고 싶다 하겠죠. 그러다 죽이고 싶다. 죽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가 가지고 있으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그렇게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온갖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물이 있는데 만약에 이 안에 누군가가 여기다가 똥을 갖다가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똥을 저기다 컵 탁 뚜껑 닫아서 놨어요. 그런데 아니 어디서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나지? 똥 냄새 아니야? 똥 밟았어? 아무리 그러다가 봤더니 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유 시은아 가가지고 테이프 좀 갖고 봐. 테이프로 막 봉했어. 냄새 안 날까요? 나요. 조금 있으니까 똥파리가 막 어디서 오네. 아유 돈이 가가지고 이거 좀 뿌려봐. 아무리 뿌렸어요. 그게 될까요? 조금 있으니까 여기서 구더기가 생겨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저거 좀 뿌려서 좀 없애봐.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온갖 것이 다 생기죠. 파리도 나다 찾아올 테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버리고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래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거를 갖다 버리고 깨끗이 씻으면 갖다 물 담아주면 냄새 안 나면 모르고 먹죠. 그죠? 그래서 깨끗이 버리고 갖다 일단 버려야 돼.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갖다 일단 버려야 돼.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이 씻으면은 물도 담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안에 그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미움도 나오고 시기, 질투, 별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갖다 내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는 이제는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는 이제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기서 들었는데 아이 귀찮아 내일 해야지,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마귀 생각이죠. 여기서 인도해 주시면 귀찮지만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순종하면 정말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들어야지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자꾸 채워서 점점 말씀이 확장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들어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했더니 사망을 낳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봤더니 욕심이 생긴 거죠. 보암죽, 모금죽 탐스러우니까 따먹어 버렸어요. 그 죄가 들어갔더니 죄가 점점 자라더니 창세기 6장 3절에 가봤더니 죄가 이제 아구까지 찬 거예요. 아구까지 꽉 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969살까지 살았었는데 120년까지밖에는 딱 이제 살지 못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담의 생혼의 능력이 어디로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둬놓으셨어요. 딱 가둬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체를 다 그냥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면 육체가 없어져,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갇혀있던 생혼의 능력이 조금씩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확장이 되어야 돼요. 갇혀져 있었던 것이 조금씩 우리가 지금은 영이죠. 다 혼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었더니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더니 우리가 죽었더니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교회 나가면 참회의 시간이 있어요. 이 주보에 보면 참회의 시간.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날마다. 여러분들도 하셨나요, 혹시? 가니까 장로교회 제가 다녔는데 맨날 참회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내가 뭔 죄를 저질렀지? 막 이제 진짜 큰 죄는 생각이 턱턱 나겠지만 자잘한 죄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막 가만히 눈 뜨고 보니까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머리도 좋아. 어떻게 그게 다 생각이 날까? 그래서 무슨 죄를 저질렀지? 우리 딸한테 내가 뭐라고 했지? 막 별걸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뭘 회개하는지 몰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형제님들은요, 자매님이랑 얼마나 좋아. 가르쳐 주니까. 그죠? 참회 안 해도 돼. 근데 물론 우리가 행위로 뭔가 한 것도 회개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게 죄가 돼가지고 정죄하지는 않아요.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습성 때문에 그랬구나.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본질에 죄 없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개과천선 안 돼요. 그죠, 집사님? 아내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 안 돼. 그죠? 당연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탁 변하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씩 말씀이 들어오면서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던 생혼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조금씩 넓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루셨어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뤘어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단번에 들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함 못 얻어요. 지금 본질의 죄를 없앤 것도 거룩함을 얻은기는 얻었어. 그러나 거룩함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뭐래요? 온전하게 이루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마귀의 흔적, 마귀의 자녀로 살던 흔적들을 다 이제는 없애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만 씻어야 돼. 우리를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했죠. 세수하고 목욕하고 막 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듯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또 깨끗이 씻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이게 우리 현상의 세계는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현상의 세계는 다 본질의 세계를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의 세계 하나하나가 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먹고 뭐 누리고 사는 거, 잠자는 거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우리가 지금 현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본질의 세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씻고 옷 입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점점 덧입혀져 가야 돼요. 덧입혀져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자꾸 어디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교회 가야지, 이거 아니죠? 우리 청년들, 그죠? 이제 뭐 부모님이 가자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이건 어린 애기나 그래.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가자고 한다고 나오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나도 모르게 움직여진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착하니까 가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정말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와요. 내가 효자니까, 효녀니까 가야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환경이 막게 하고 절대로요, 가지 못하게 해요. 환경이 막는다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그 사람 택한 자가 긴지 아닌지 진짜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제는 자신들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의 무슨 믿음으로 내가 구원되고,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각각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조금 냉정하시네 할지 모르겠지만 각각이야.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다 각자 태어나고 갈 때도 각자 가잖아요. 가족이라고 한꺼번에 가나요? 한꺼번에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어라, 이런 거 안 해도 스스로 이제는 본질의 죄 없앴으니까 말씀으로 자꾸 채워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처음에 교회 나가서 성경책이 저보다 더 두꺼운 할머니들 보는 책이에요. 그걸 선물로 주시더라고. 이렇게 두꺼운데, 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이거를 보지?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왔으니까 이거를 다 알아야 할 텐데, 근데 목사님은 한 8-9절 읽고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는 언제 해주실라나? 아까 본문 말씀 설교는 언제 하시지? 막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한데 설교 시간을 한 2시간으로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걸 언제 배워?
그래서 근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좀 길면 막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가 언제 있나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는 매일 있고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 나갔을 때부터 새벽 예배 다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꺼운 성경을 알아보려고. 그런데 들어도 모르겠더라고.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낳을 때부터요 소경이었던 거예요. 낳을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낳을 때부터 본질의 죄 때문에 소경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는 5절에는 뭐라고 하실까요? 소경, 중풍병자, 안진뱅이, 또 귀머거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안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본질의 죄를 다 없애버리면 본질의 죄를 우리는 단번에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써 내가 십자가에서 진짜로 믿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옛것은 다 사라지고 가버렸어요. 옛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옛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한 새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애기로 보면 돼요. 애기. 새 사람. 애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도훈이 형제 태어났을 때 와, 이 사람 참 잘생겼네 이렇게 안 했겠지. 그죠? 어머 이 애기 참 이쁘다. 새 사람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긴 됐지만 지금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이제는 점점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막 이렇게 자라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자란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애기니까 점점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요. 말씀을 먹고 자라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3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더니 23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막 완전 새 사람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심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안 변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변했어요. 서로 느끼시지 않나요? 부부님들 느끼시죠? 예, 아멘. 우리 최진숙 집사님 항상 얘기하더라고. 우리 박희석 집사님이 많이 변했다는 거야. 예, 많이 변했다고. 박수, 진짜예요. 제가 봐도요, 많이 변하셨어요. 진짜. 이게 믿음으로, 자꾸만 믿음으로 말씀이 막 이렇게 채워지면서 그 모습이 변해요. 행동도 변하고, 집에서 아내에게 하는 것도 변하고,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의,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의.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진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진짜 이 사람은 사람이구나. 완전한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우리가 영과 몸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 시점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렇게 자라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해. 이제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해요. 그 말씀
또 들으러 가야 되나? 이런 말씀 저 생각 줘요. 마귀가 추울 때 특히 아랫목에 따뜻하게 있으면 좋은데 또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듯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육체는 우리가 아직 옛사람 죄의 몸은 없앴지만 옛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아멘. 지금 우리의 병기는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창과 칼을 들고 막 싸우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날선 검, 영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내 안에 있는 옛 습성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습성이 아직도 존재해. 그러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가지고 둘이 사이 좋다가도 갑자기 내 생각으로 심리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마귀 생각이야.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 생각.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조금씩 멸해 가야 돼요. 그냥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진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서 가는 거지, 여기서는 막 쥐지고 볶고 지옥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이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 여기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마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죠. 이제는 우리의 옛 습성, 이런 루시퍼의 죄까지도 다 없애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이거는 우리가 영과 몸으로,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과 몸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지금 얘는 좋아해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거라면 몸이 있잖아. 이렇게. 그죠? 몸이 있어. 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그래서 영을 살려주는데, 영을 살려준다고 해서 영만 살리느냐? 영 안에 이렇게 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이 육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막 잘 차려놓고 막 가서 절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죠? 돌아가셨을 때 잘 차려놓고 제사 지낼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엄마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아버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살아있을 때는 안 하고 그죠?
돌아가셨을 때 이만큼 차려놓고 제사 지낸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영이 들어왔고 이제는 영원히 살 몸을 우리는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조금씩 우리가 우리 육신에서도 변해가고 또 실제로 이 안에서 말씀이 점점점 확장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